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보. 항상 바보들의 아이덴티티가요. 회복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들.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나요? 자, 지난 시간에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왕에게 의해서 어떻게 됐죠? 쫓겨나게 됐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자, 여기서 왜 이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축하 자리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양복을 입지 않아서.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 밖에 쫓겨나게 됐죠. 자,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왕의 혼인잔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도 왕의 혼인잔치처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예복이 뭘까요? 와, 어디 봐요? 여기 2학년 너 안 했잖아. 그냥 밤 얘기하지 말고 반이 2학년 2반이 컸던 것 같아. 이쪽 거 2학년 2반 3반 맞아요? 2반만 했어요? 3반 친구 했어요? 안 했구나. 2학년 2반에게 100점 주세요. 자, 왕의 하나님 나라의 예복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나와도 따분하고 지루하고 슬픈 사람들이 있죠. 그냥 뭐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교회에 나오면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행복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예배 가운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지루하고 따분한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일까요? 두 가지 생각.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죄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생각? 두 가지 생각.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지만 무슨 생각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도 있어요.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같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요?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왜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성령의 생각은 무엇인지 오늘 강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육신의 생각에
하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를 만족하는 것 같지만 만족이 없어요. 자,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누가 얘기했어요? 우와, 매당 몇 반? 3학년 1반에 선생님 100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따라 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죄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물건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 부모를 공경해, 공경하지 않아요. 친구를 미워해, 미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근심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돼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함부로 해요. 내가 그냥 마음이 조금 그냥 그냥 짜증이 나면 친구랑 막 함부로 해요. 남의 물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지갑을 보고 몰래 훅.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뭐의 종이 될까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친구랑 싸워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부모님께 하시라 이렇게 함부로 해도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남의 물건을 훔쳐도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뭐가 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고 결국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뭐가 된다고 그러죠?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잖아요. 그죠? 죽게 돼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잘 보면 내 생각, 내 마음이지만 결국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컴퓨터 하는 친구들은 컴퓨터 하다 보면 한번 딱 눌러가지고 이상한 야한 사진들 딱 나왔어요. 우리 3학년 친구 남자 친구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뭐지? 혹시 일어나요? 아우 혹시 일어나요?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친구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뚝 떨어졌어요. 모르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그 돈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싸비아 콜롬비아. 혹시 이러고 있나요? 아니면 찾아서 주고 있나요? 우리 안에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은요, 내가 이것을 돌려줘야 될 마음과 마음이 있고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육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그것을 갖는 거예요. 야한 사진이 딱 떴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죠. 그것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에요. 왜요? 죄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죄의 생각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잘못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로 안 했다고 속이는 마음. 내가 거짓말하면 부모님께 혼나요? 혼나지 않아요? 부모님 일단 속잖아요. 혼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 혼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그냥 거부하지 않고, 이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그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뭐에 이른다고요? 죄의 종이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죄의 생각으로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성령의 생각의 특징, 첫 번째, 좀 전에 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 근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이라도 더 뭐하라고 했죠? 용서해라.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요, 왼뺨을 돌리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오른뺨 한번 때려볼까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싸움 나요. 누군가가 나를 때렸는데, 자, 그만. 이제 그만. 셋셉니다. 하나, 둘, 셋. 어느 반? 어느? 셋. 오. 여기 몇 반이에요 여기? 우리 건우반 몇 반이에요? 2학년 4반에게 선생님 100점 주세요. 다시 셋. 하나, 둘, 셋. 자, 방금 누군가가 때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용서하기가 힘들죠? 용서할 수도 있지만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 남의 어떤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갑을 들고 찾아주세요. 전사에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 친구가 경찰서로 왔어요. 경찰서 앞에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경찰서를 딱 왔어요. 와가지고 아저씨, 경찰 순경 아저씨가 어떻게 왔니? 했더니 그 친구가 쭈삣쭈삣하면서 뭘 하나 꺼내서 딱 주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밖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지갑을 딱 드린 거예요. 지갑 보니까 돈이 있어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돈이 수두룩해 있어요. 여러분 5만 원 가지고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만 가지 생각이 되겠죠. 이 돈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사고,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터닝맥 카드. 아니에요? 지났어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권총, 따발총, 막 비비탄 타타타타 나가는 최신형, 예. 게임기. 자, 그렇죠. 수많은 생각이 나겠죠. 마이크래프트도 깔겠죠. 그죠? 맞아요.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느 반? 우와, 저기 이홍남 선생님 반 하고 3학년. 네, 잘했어요. 누굴 줄지 모르겠네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셋세기.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여러분 지갑을 주는데 지갑에 5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고 1,000원짜리가 막 수두룩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5만 원만 빼고 돌려줄까? 그냥 누가 잊어버렸으니까 뭐
상관 있어? 내가 갖고 지갑만 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안 들을까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 가서 이것을 주인 찾아주세요 하고 경찰 아저씨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근심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넘버원, 따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 너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구나.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해. 때로는 학교에서 따돌림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안아줘요. 친구야, 내가 놀아줄게. 내가 있잖아. 친구야, 힘내. 화이팅. 때로는 내가 그 친구를 다가가서 놀아주면 다른 친구가 나도 다른 따돌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처럼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는 정말 최고구나. 너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 친구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로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딴짓 할까 안 할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 시간에 눈 떠서 멀뚱멀뚱 쳐다볼까 안 볼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까요? 아니면 슬프게 여길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강도사님이 최근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 땅 아시죠? 지금 막 핵실험하고 있죠. 그런 핵실험으로 인해서 많은 막대한 돈이 그 핵실험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또래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 북한 친구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기 힘들어서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셋습니다. 하나, 둘, 셋. 좀 전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원한 사망,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는 영원한 사망이라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 유년 모든 친구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강도사님이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편 쓰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와, 전 강도사님 보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안 본 친구 모르겠지만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밴드방에 지금 여러분이 시편 쓰고 있는 것을 부모님 사진 찍어가지고 밴드방에 올려줬어요. 우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진짜 엄청난 친구들이 막 밴드방에 올려줬어요. 혹시 아직까지 안 올린 친구들은 빨리 올려주세요. 올린 친구 많아요. 전 강사님 보니까 올린 친구들 많아요. 성경을 쓰고 있어요. 왜 쓸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일부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